혹시 당신도 그런 밤을 홀로 지새워 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품에 안고 키운 자식인데 어느덧 훌쩍 커버린 그들의 세상에서 나는 그저 낡고 고리타분한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린 듯한 서글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모든 것이 어느새 그들의 삶에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돌아오고 가까워지려 애를 쓰면 쓸수록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높고 단단하게 쌓여만 가는 듯한 그 막막하고 처연한 밤을 말입니다. 더 이상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는 것조차, 아픈 곳은 없는지 걱정하는 안부전화 한 통 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순간들. 내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조언들이 그들에게는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잔소리로 치부되어 버리는 그 씁쓸한 순간들을 겪으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가슴을 쳐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세대에게 자식은 세상의 전부였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은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고 우리가 사랑이라 굳게 믿었던 헌신의 방식들은 이제 간섭과 구속, 심지어 부담이라는 차가운 이름으로 우리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고 있습니다. 이 깊고도 보편적인 고민, 세대 간의 안타까운 간극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의외의 곳에서 무려 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한 위대한 학자의 지혜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칠흑 같은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백성을 향한 애끓는 마음과 후대를 향한 가르침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실학의 거두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다 큰 자녀를 어떻게 진짜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놀랍도록 명쾌하고 따뜻한 등불 같은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 가지를 의도적으로 척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역설의 지혜입니다.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평범한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아주 흔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아들 내외의 집에 방문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눈은 레이더처럼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신발들, 거실 소파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주인을 기다리는 옷가지들, 주방 싱크대에는 아침에 마셨을 법한 커피잔과 그릇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창틀과 가구 위에는 희끗하게 먼지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 풍경을 마주하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당장이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싶은 충동,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얘야,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젊은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서 어디 쓰겠니? 내가 너만 할 때는 날아다녔다라는 날카로운 훈계가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미움이나 비난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세상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지극한 사랑이고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아직 살림이 서툴고 부족해 보이는 며느리를 어미의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의 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떤 참혹한 결과가 펼쳐질지는 이미 수차례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지며 얇은 미소 뒤로 상처를 숨길 것이고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쓸 것입니다. 모처럼의 즐거워야 할 만남은 순식간에 칼날 같은 긴장감과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어머니는 결국 다 너희들 좋으라고 한 소리를 이해해주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과 분한 마음만 한가득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안타까운 순간
다산의 첫 번째 지혜가 우리 귓가에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입니다. 못 본 척하라. 이것은 결코 자녀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모든 것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녀의 사소한 흠이나 나와는 다른 그들만의 생활 방식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찾아내어 기어이 지적하고 바꾸려 들지 말라는 훨씬 더 적극적인 사랑의 기술입니다. 다 큰 자녀는 더 이상 나의 가르침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우주가 있고 그들만의 삶의 방식과 질서가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내 눈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못마땅하며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소중한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카로운 지적의 칼날을 거두고 그 대신 따뜻한 칭찬과 인정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정돈되지 않은 집안에서도 며느리가 새로 사다 놓은 작은 화분을 발견하고 어머, 이 꽃은 참 예쁘구나. 네가 이렇게 예쁜 걸 들여놓으니 집안 분위기가 확 사는 것 같네. 라고 말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손주에게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속이 터져도 네가 애쓰는 덕분에 아이가 참 밝고 똑똑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 엄마 역할 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다라고 그 노고를 먼저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이 못 본 척이라는 행위는 나는 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너의 선택을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침묵 어린 메시지입니다. 나의 낡은 기준과 잣대로 그들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을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거나 방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며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에게 굳게 닫았던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비난과 잔소리가 떠나간 자리에 따뜻한 신뢰와 너그러운 인정이 채워질 때 얼음장처럼 차갑던 관계는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어쩌면 가장 실천하기 어렵고 가슴 아픈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돈 없는 척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공들여 시작한 사업에 실패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잘 다니던 직장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혹은 손주들 학원비가 몇 달째 밀려 아등바등한다는 푸념을 들었을 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계산할 틈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도와줘야지. 내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게 둘 수는 없지.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은 지켜야지.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또 희생해온 우리에게 자식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마치 부모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끔찍한 죄책감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를 위해 아끼고 아껴 묻어두었던 마지막 남은 통장마저 선뜻 열어 그들의 급한 불을 꺼주곤 합니다. 처음 한두 번 자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고 평생 효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도움이 반복되면 그 고마움의 유효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점차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역경을 헤쳐나가려는 굳센 의지 대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무나도 쉽게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나약한 습관이 몸에 배어버립니다. 이것은 결국 자녀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정신적으로 진정한 어른으로 바로 설 소중한 기회를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산의 가르침은 이처럼 냉정하고 비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차가운 이면에는 자녀의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깊고도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돈 없는 척하라는 것은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파도를 넘어서고
그 과정에서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자녀가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면 당연히 손을 내밀어 잡아주어야겠지만 스스로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시련들 앞에서까지 부모가 슈퍼맨처럼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깨지고 피 흘리면서 얻는 값진 경험이야말로 부모가 물려주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더 큰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지혜는 비단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 자신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주고 정작 자신의 노년은 아무런 준비 없이 빈손으로 맞이하게 된다면 그 숭고했던 희생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무거운 짐이 되어 자녀의 어깨를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돈 없는 척은 결코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현명한 원칙이자 한계와 경계를 아는 성숙한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무한정 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잠재력과 자립을 굳게 믿고 응원하며 멀리서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부모의 역할임을 다사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척을 힘겹게 실천하며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이다가도 우리는 종종 더 근본적이고 깊은 회의감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못 본 척, 돈 없는 척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사랑의 방식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나 냉정함의 또 다른 이름은 아닐까요? 내 소중한 아이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방황하며 힘들어하고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내가 평생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지 않고 그저 침묵하며 지켜만 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것은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한 방임은 아닐까요? 이처럼 척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다산의 세 번째이자 가장 심오한 지혜와 마주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지혜야말로 이전의 두 가지 실천을 단순한 처세술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는 척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의 유무를 가장하라는 얕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 문제에 대해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는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버리라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겸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녀보다 수십 년의 세월을 더 살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자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힘겹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면 그들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고 했니? 그건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내 말대로 해. 내가 다 살아봐서 아는 거야 라며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려 듭니다. 우리는 이것이 자녀를 위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굳게 믿지만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우리의 정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명쾌한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알아주는 진심 어린 공감과 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고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까라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보듬어주는 단 한 사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 다른 언어,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가 일상이 된 세상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직업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믿었던 안정적인 직장, 내 집 마련과 같은 가치들이 더 이상 유일한 정답이 아닌 세상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의 낡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은 더 이상 지혜가 아니라 소통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기 십상입니다. 다산이 말하는 모르는 척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거대한 변화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는 부모라는 완장을 스스로 내려놓는 위대한 겸손의 지혜입니다. 자녀가 먼저 진심으로 의견을 구하기 전까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자 최상의 조언입니다. 신기하게도 부모가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자녀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해답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섣부른 판단과 평가가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쏟아내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엉켜있던 문제의 실마리를 스스로 발견하고 나아갈 길을 찾아내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만드는 관계의 기적이며 들어줌으로써 상대를 치유하는 공감의 힘입니다. 부모의 조언이 멈춘 그 자리에서 자녀는 비로소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진심으로 궁금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수십 번의 잔소리보다 단 한 번의 깊은 침묵과 공감이 자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움직였던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조언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저 잠잠히 들어주었을 때 자녀가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찼던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꾼 그 침묵과 공감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기에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위안을 얻고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한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다산 정약용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척, 즉 못 본 척, 돈 없는 척, 모르는 척은 개별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중심의 자기만족적인 사랑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사랑으로 관점을 전환하라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못 본 척은 자녀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고, 돈 없는 척은 자녀의 자립 능력과 잠재력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며, 모르는 척은 자녀의 내면에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굳건히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자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거나 그들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고, 더 가까워지고 싶기에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며, 진심으로 돕고 싶기에 잠시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 큰 자녀를 둔 우리 부모 세대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도 가장 위대한, 가장 지혜로운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삶을 지시하고 가르치려는 감독의 역할에서 그저 묵묵히 그들의 삶을 응원하며 곁을 지켜주는 동행자의 역할로 스스로를 재정의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마법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안부 전화를 부담스러워하며 피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제잘거리며 나누기 시작합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한달음에 달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서로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친밀한 관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소유와 간섭의 욕심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거리를 둘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꾸며 든든한 나무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자녀들은 세상의 거친 풍파에 지칠 때면 언제든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 아늑한 항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밖에서 얻은 새로운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돌아와 이제는 반대로 늙고 약해진 부모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단순한 자녀 교육법을 넘어선 깊은 인생의 통찰을 선물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자녀를 사랑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더 지혜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우리를 이끕니다. 자녀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낡은 욕심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멀리서 박수쳐주며 응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영원한 팬이 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선 침묵과 존중의 거리두기를 통해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모든 부모가 함께 배워나가야 할 사랑의 기술이자 행복한 노년을 위한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성숙한 사랑의 여정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의 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지혜를 통해 자녀와 행복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신다면, 이 이야기에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 삶의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통해 저희와 꾸준히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